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한 지금 마지막 이 시간에 이제 율법과 복음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율법,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언제 어느 때 시작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오늘 율법과 복음을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한 유튜브의 방송에 우리 평신도 학교를 또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0년 12월 29일의 시간이 오늘 인류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많고 많고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도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이제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그동안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하게 하시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달려올 것을 다 달려오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율법과 복음, 어제 율법에 이어서 이제 복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 두 글자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자체, 이 뜻 자체가 이미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여자 아래 낳고 결국 율법 아래 난 분, 결국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 율법 아래 오셨고 여자에게 낳고 율법 아래 나신, 그래서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이렇게 난 그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 결국 자기 백성이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할 자, 율법 아래 온 여자에게 난 그 이름이 예수라는 뜻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분명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기버죠. 게이버가 아니라. 이제 기버를 우리 가운데 시작을 해서 게이버가 돼야만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자, 율법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진짜 구원을 시키려고 온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 하나를 드러내는 게 바로 율법 아래 난 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기까지는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건 망령된 말을 한다는 거,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어디입니까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돼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의 굿뉴스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이 지점을 우리 가운데 알려줄 때, 바로 복음은 예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예. 그래서 율법인 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과정을 통한 저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이에 지금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저 사이에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은 영원히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다면 인류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굿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다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이제 십자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아시고, 인류의 가장 좋은 소식이 이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저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이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구주가 되었는데 누가 구주가 되었습니까?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이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였다. 결국 이제 우리가 율법을 알았으면 복음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면 이제 굿뉴스, 복음이다.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은 굿뉴스인데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돼야지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참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런 비밀을 하나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만약입니다. 이게 만약.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사람이 있는 전제가 만약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명 중에 이 복음을 전해봤을 때 십자가 도를 전해봤을 때 받을 자와 안 받을 자가 이 안에 같이 지금 섞여 있는 이 안에 복음을 갖다 던지면 이제 만약 우리 복음이 이제 복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율법이 예수님이 복음으로 바꾼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만약에 가리워져 있다면 이게 만약에 가리워져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게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망함이 로마서 7장 5절에 분명히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에서 배웠잖아요. 그 마지막은 이렇게 망하는 거다. 결국 그 마지막은 뭐다? 사망으로 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도 6장을 통하여서 이제 11절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를 알려줘요.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결국 누가 율법이 이제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먼저 죽어야 돼. 율법이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죽지 않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그것이 율법 아래 온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이 이제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이제 우리 가운데 여기라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뭐냐? 로마서 6장 6절이 알려준 거예요. 뭐였습니까?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이 반드시 십자가에 통해서 멸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우리가 율법이 폐해지고 이제 율법이 다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결국은 21절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6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결론이 만약에 그래도 너희들이 못 믿는다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게 되느냐? 이제는 뭐밖에 없다. 사망이다. 그 마지막은 사망. 그래서 고린도서가 4장 3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얘기예요. 이 진짜 복음인데 이게 진짜 복음인데 만약에 이 복음이 가리워진다면, 다시 말하면 안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란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망하는가 할 때 온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였어요. 행위의 죄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서 깨닫고 보니 이게 바로 불법이었어요. 불법이 뭐냐가 봤더니 죄였어요. 죄가 뭐냐 봤더니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성이야 그냥. 근데 본질성은 누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이면 다 본질성의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게 성경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는 게 성경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게 모든 사람이 사망이 오게 된 게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왔는데 이게 안 들려온다면 이거는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망하는 자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몇 번째 사망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두 번째 불못의 사망이에요. 이 몸이 흙으로 왔으니까 70박씨를 얻었으니까 그냥 뭐 장사 지내든지 그냥 땅에다 묻든지 하면 흙으로 돌아가든지 불에 태워버리면 없어지는데 뭐가 남아? 옛사람이 남잖아,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근데 이 옛사람은 내가 70박씨 이시집으로 여러분이 받았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아담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형성된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 이것을 가지고 살다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죽었어도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서 굿뉴스를 만나지 못하고 그 가장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인생을 살다 돌아가시면 그 마지막은 이렇게 두 번째 사망. 그래서 2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나 두려운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행음, 숭객, 우상 숭배, 거짓말한 자들,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사람은요 거짓말하게끔 되는 게 있고 아무리 착한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본질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진실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거짓말이야, 그게. 그러니 이게 참 본질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는 착한 말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게 불과 유황으로 가는 옛사람,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불과 유황으로 가는 옛사람. 이게 그래서 고린도서 이게 4장 3절에 안 들려오고 복음을 만나가지고 이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못 만난다면 그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생을 최고로 살았어도 다 헛된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오는 것은 뭐가 오는데요? 불법인 사망이 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야? 두 번째 사망으로 간다니까, 우리가. 예. 첫 번째 죽는 몸에서는 인기를 끌고 착하게 살았다고 박수받고 죽었겠지만 죽고 나니 두 번째 사망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옛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이 죄는 어떤 율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행위로도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오신 거예요. 율법 세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그 몸에다 육신을 정하고 오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인데 그냥 사람으로 온 거야. 예. 그리 와서 이제 이 복음을 주고 이제 그 비밀을 탁 털어내 줬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면 그 인류는, 그 사람은 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4절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틀림없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이 세상 신으로부터 뭔가 좀 많이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돈을 많이 받아서 돈 때문에 못 간다든가 권력을 받았다든가 그냥, 예?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온 게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옛 세상으로부터 전부 다 세상으로 쫓아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죠? 하나님께 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예.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께 온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시작한 것이 아닌데 내가 나한테 모든 것이 와 있는 게 잘 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넉넉한 가운데 내가 권력을 쥐고 잘 살고 잘 먹고 있다면 이건 누가 준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누가 준 거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6절도 부정 예수님조차도 그냥 이 마귀가 컨트롤 하잖아요. 내가 너 줄게, 나한테 경배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모르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합니까요? 사람이 돼서 안 됐어요. 사람이 된 몸을 가지고 오니까 이게 자기의 수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못 먹을 것을 생각하고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 권세 영광 내가 내게 줄게. 너도 지금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은 내가 주관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건데 지금은 내가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한테 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여기서 안 쏟고 하지만 사람들은 13절에 가면 다 쏟게끔 돼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한 후에 얼마 동안 딱 떠났다가 다시 나타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니까 명예, 정욕, 권세,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정욕의 세상에서 다 따라오니까 제일 먼저 육체 정욕 좋아하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좋아하고 세 번째 뭘 좋아해요? 이 세상 자랑 다 좋아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것은 다예요, 다. 일부가 아니라 모두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쫓아온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온 게 하나도 아니란데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옛뱀 마귀, 바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거예요. 불행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진짜 이런 사람들은 진짜 행운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다 버리고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마지막 이 끝날에는 인류에서 최고로 구원 받는 숫자가요, 이 인류 마지막 날이에요. 2조 고조도요, 이 인류 마지막 이 날보다 성경 없고 목사 없어도 구원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니, 2조 고조는 그냥 예수를 전하는 목사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 마지막 이 시대보다 더 많이 받았느냐 말이에요. 예? 성경은 마지막 이 끝날이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인류 역사 중에 쭉 돌아가면 그 역사마다 구원받는 프로테제가 나왔는데 노아의 8이잖아요. 이 비밀이 쭉쭉 나오는데 보니까 마지막 끝날 와 보니까 이게 구원 제일 작은 숫자야, 마지막 이 끝날이.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끝날에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복음을 드러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드러냈는데도 믿는 자를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그 정도로 여러분, 마지막 이 끝날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희박한 이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자녀 창조의 비밀인 멜기세덱 비밀을 드러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고린도서가 4장 4절 이제 망하는 자들이고 4장 4절 가니까 누구에게 속였다? 이 세상 신에게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가장 좋게 속인 게 뭡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해서 그냥, 예? 내가 원하는 건 너 줄게, 나한테 경배만 해. 그 경배라는 건 뭡니까요? 내가 그거를 좋아하면 경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이 자체가 우상숭배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돈과 정욕을 주는 그에게 내가 마음이 가버리면 그 자체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이 돈을 가지고 싹 다 미혹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돈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도 자식 죽입니다, 지금요. 돈 때문에요. 이거는 인류의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게 무너진 적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끝날 인류의 제일 구원 숫자가 작은 인류의 끝날 부분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일 수는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못 죽이는데 이건 지금 부모가 자식을 돈 때문에 죽인다니까, 지금요. 예. 이게 뭡니까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해놨어요? 바로 다 혼미케 해놨는데 뭐 가지고 했을까요? 돈이에요, 돈요. 그 첫 번째 돈입니다. 돈신이죠. 딤전이 6장 9절서부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예, 부하련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것이다. 틀림없이 얘기했다니까. 왜 저 얘기를 했습니까? 저 돈과 이 땅에 모든 오는 거는 아버지께 온 게 없다니까, 여러분. 다 마귀로부터 와서 실컷 쓰고 있다가 진짜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8조 정도 되는 재산을 남겼는데 보니까 상속세가 거의 14조가 나오더만. 14조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돼. 상속세야, 상속세. 예. 그리고 또 물론 그분이 단 1원 하나 못 가져갔어요. 결국 그러면 누구에게 받아가지고 실컷 누구의 일을 하다가 간 겁니까요? 주인이 따로 있었잖아요. 누굽니까요? 이게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받는 그런 사람이 안 돼서 거기 미혹이 안 됐으면 바로 이 세상 신이 말하는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이건희가 저 제주도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다가 복음 만나서 구원받고 갔다면 그게 더 복받은 거지. 예. 그래 부활한 자들아, 왜 이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쫓아온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저 마음을 먹은 자들은 불행한 거예요.
부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왜? 이 세상 신들이 마지막 복음을 못 믿도록 다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해로운 정욕이 떨어질 것인데 그 사람은 곧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합니다. 침륜과 멸망. 다시 말하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복음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그게 들려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이 들려왔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아주 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이게 들려왔다면. 예. 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데 그것이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사람들 마음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도록 다 마음을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왜 미혹을 했습니까? 그 다음 이게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저 무기를 썼는 거라니까. 그게 복음의 광채인데, 복음의 광채가 뭐가 붙은 복음의 광채야? 그리스도. 여기 딱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걸 비치지 못하는데 사용한 게 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거를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미 다 미혹한 거예요. 사람들 다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15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는 이 은혜는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뒤에 예수가 붙었으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가 앞에 있고 그리스도가 뒤에 붙은 사람은 이거 아직 이제 죄만 깨달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믿음이 행함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로 붙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 그런데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이 율법 아래 온 율법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이제 복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예수의 일꾼이 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영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제 내가 받으심직하게 하려 한다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가 뭘까요? 이것을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영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여기에 기사와 이적, 영의 능력, 모든 게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야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서 복음을 가져야만이, 율법이 뭐다? 예,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뭐다?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은. 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말이에요 지금요. 예.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제 말이든 표적이든 기사든 능력이든 영의 능력이든 모든 것이 전부 다 말할 수 있다.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19절에 알려준 게 뭡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160까지 결국 뭘 알린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거였어요. 복음은 예수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 못 받았어요. 아직은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율법 아래 들어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잘 만나가지고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인도에 있는 그 집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 그 보배함을 열어주니까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아까 1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직무를 하는 교회를 만나야 말과 일이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영의 능력이 모두 다가 여러분 1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만한 전도다. 이걸 알아가지고 황금을 드릴 수가 있다니까요. 황금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내가 드릴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이곳은 내가 갈 필요가 없다.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있는 곳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니까. 이 대상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못 만났으니까 율법이 뭔 줄을 몰라. 나 예수 믿는데 나 율법 안 믿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가 율법인데도 그걸 몰라 지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이해 못한다니까. 로마서 8장 3절이 무슨 말인가 이해 못해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2장 14절이 무슨 말인가 이해 못해. 난 예수 믿지 율법 안 믿어. 아니 지금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해온 사망으로 옛사람과 죄의 몸을 이미 몸에다 죄를 범한 그 율법의 세계에 오신 이름인데 우리는 예수 믿지 율법을 안 믿고 있대. 율법 아래 있지 않대. 우리는 복음이래. 그 복음은 어디서 온 복음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신화와 족보와 철학과 교리를 통하여 마귀가 준 뭡니까? 고린도후서가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다른 예수겠죠. 그것도 복음도 다른 복음이겠죠. 그것도 다른 영이 역사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어떤 이 십자가의 도를요 너무 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9장 12절을 통하여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무슨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아직도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참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진짜 지킬 거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 복음을 완전히 알게 되면 괜찮은데 알기 전에 어떤 행위와 이런 걸 보고 저것들 뭐 복음 전한다면서 행동은 엉망진창이네, 이런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항상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양보하고 또 나누어 주고 서로가 그냥 섬겨주고. 왜? 복음의 장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우리 복음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2장 10절서부터 우리 가운데 바울이 다시 알려줬던 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내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할 것이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어디 안에서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곳에도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런 못된 옛 습성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흔적이 있으면 괴로워하고 막 내 자신과 싸워야 돼 여러분요. 그걸 고치려고 발부둥 쳐야 된다니까. 옛 습성은 가나안의 7 정욕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마지막 우리가 모리아에서 마지막 능선 넘어갈 때 참소한다니까. 지금부터 그런 세계를 철저하게 알고 진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약속에서 막 그냥 혈기가 나는 일을 옆에 사람이 하더라도 그냥 참을 수 있어야 돼 이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1시간 늦을 수도 있지.
왜?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내가 혈기를 부리고 거기서 왜 이제 왔어? 너 왜 1시간 늦었어?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과거에 옛 습성에 있던 것이 그 몸을 통하여 다 나와버리면요,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은 현재 받았지만은 모리아에 넘어갈 때 100% 마귀에게 참소가 당해가지고 가룟 유다과에 들어갈 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가셔야 돼. 진짜 가셔야 된다니까. 그 모리아 지나가기 전에 가셔야 된다니까. 왜? 모리아 가기 전까지 그거 가지고 그 길 살아서 지나가면 가룟 유다과가 돼버리는데. 예? 차라리 가시는 게 낫다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한테 남아가지고 계속 모리아까지 갈 때까지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에 지나갈 시간이 왔는데 내가 안 죽고 있어.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있어 봐봐. 100%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거기서는요. 예. 그러니 그걸 지금 내가 진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지금 가시는 게 제일이야. 제사장 하나님 안녕 뭐 그런 제사장의 아들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구원은 안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돼? 또 지금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갈 수 있나? 예, 주권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과 우리의 주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지금 진짜 그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싸워가지고, 아 이건 나한테도 있구나, 옛 습성이 있구나, 이런 못된 성격이 아직도 나한테 있구나, 이게 지금도 있다니 한탄하셔야 돼. 한탄하셔야 돼. 내가 그냥 내 자신이 한탄하고 그냥 막 손을 쳐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 옛 습성이 아직도 나한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지금도 나쁘니까? 율법에 있을 때 기분 나빴던 것이 지금도 기분 나쁩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예.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이 있을 때는 율법에 기분 나빴던 것이 지금 웃음이 돼져야 돼. 신경 안 쓰고 그래? 실컷 그냥 씻어라. 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간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11절 알려주잖아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요 모리아 능선에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100% 속는다니까. 여러분, 루시퍼가 어떤 놈인데 여러분요. 예. 그래서 그 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진짜 완전히 그래서 유한과 모략은 여러분과 우리에게만 쓰라고 특별하게 준 거야. 이 자리에다 쓰라고.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회개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알잖아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이 예습성을 처리 못하고 모리하고 온다면 나는 가룟 유다과가 된다니까. 그러니 지금 생각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지금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 기도라도 해. 그럼 예.